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을 읽었고요.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가 받은 질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는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영적이지 못하면 그가 목사여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영적이어야 한다할 때 영적인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신비적, 은사적 개념이고, 또 하나는 삶의 영성, 삶에서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묵상하면서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하면, 영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게 되고, 결국 믿음이 아니도록 인간적 믿음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전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성도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지 않는 영성입니다. 오늘은 깨어 있어야 될 히스기야가 그만 그 마음을 놓아버린 가운데 지불하게 되는 대가, 그 과정을 잠깐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왕입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다윗과 더불어 어쩌면 4대 선왕 중에 한 명이라 불리울 정도로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 대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말이 멋지지 않아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같이 그 왕의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그걸 놓아버리지 않았다.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에게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 단어가 참 좋지 않아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했지만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표현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갔다. 하나님과 나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매력이죠. 근데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시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이죠. 39장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때에는 언제를 말해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를 넘겼을 때예요. 아수르가 당대의 거기 바벨론과 아수르가 어떤 쌍벽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다 성읍을 46성읍을 점령했어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놀랍게도 아수르는 물러가게 되었고 국가적으로 은혜를 입어 이제 됐다 싶었을 때예요. 그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국가적으로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처럼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국가적으로 평안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에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번영을 누릴 때요,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은혜를 듣고, 이러한 아주 정말 놀라울 때에, 이러한 때에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차원이 다른 시험이었죠. 몸에 병이 들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평안한데,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시험 아닌 시험이 밀려온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시험이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축복이야, 너무 평강이야. 그런데 바로 그 방식으로 시험이 옮겨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바벨론의 왕이 아수르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지금은 이렇게 유다의 손을 잡아줄 것 같지만 얼마 지지 않아 발톱을 내밀어 유다 민족을 짓밟아버리고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짓밟아버림이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물을 보내고, 당신의 나라 평안해졌냐, 당신 건강해졌냐, 손을 내민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죠?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문제는 히스기야가 저들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가나안 정복 가운데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를 반복한 것이니 기도로 붙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여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바벨론은 멀어요.
근데 아수르는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근데 아수르가 지금은 물러갔지만 저놈들이 언제 또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뭔가 안전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지만 손을 잡고 있으면 혹시 아수르가 또 미쳐 또 왔을 때에 우리는 이 바벨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을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론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여 유다를 짓밟아버릴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화친조약을 맺기 위하여 손을 내밀지만 어느 한순간 유다를 삼켜버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죠. 바벨론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기도로 묻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아버려요. 너무 평안하니까. 이렇게 안정장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거죠. 무엇인가 아수르를 정치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한 바가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귀인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거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거죠. 끊임없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 돌볼 거야, 이래야 되는데 무언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취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싶은 건데 뭐 이해는 하죠. 바로 그것이죠. 문제들 앞에, 미래의 문제들 앞에서, 미래의 걱정들 앞에서, 어떤 자식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거룩한 부담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기도로 신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과 화친조약을 맺어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죠. 세상적 지혜.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내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걱정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고 싶은, 하나님이 전부이고 싶은 그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의외로 그렇게 영적이었던 분들이 히스기야처럼 순간 정치적이고 인간적이 되고 목사부터요. 근데 의외로 언제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의외로 어려울 때는 아예 주님만 봐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 싶을 때,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싶을 때, 이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나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뭔가 안전대책을 세우고 싶은 것이죠. 참 우리가 삶의 여유는 축복입니다. 물질적 여유가 축복입니다. 건강의 여유가 축복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유가 있으면 잠깐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다른 걸 매달릴 수 있는데,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만 삶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저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이런 애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의지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면서 왜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일까? 차라리 배가 많이 고팠더라면, 옛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방 얻을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내가 교회 의자에서 작았어요? 근데 그런 애절함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조금의 여유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하는 애절함도 있지만, 또 하나 성도들 중에 어떤 여유가 있어서 간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절한 성도들이 있어요. 고마운 거죠. 그건 보통의 은혜가 아니죠. 힘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고 막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귀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 나는 기도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는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명명되어진 가운데, 저는 이게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게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만약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축복이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순간에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잠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기자가 애절함으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잠언서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딱 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목사,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우리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이건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부하게도 마우시고, 이건 조금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아니 된다는 애절함, 그 이유가 뭐죠? 30장 9절에서 이렇게 해답을 말하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어려우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려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혹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또 하나 신앙인으로서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동안 수없이 다른 나라에게 시달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 손잡자는 거예요.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뭔가 군사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거예요. 네가 어려우면 우리가 돕고 우리가 어려우면 네가 돕자는 거예요. 손을 잡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간교한 세력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 바벨 그렇게 우습게 알던 저들이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스스로 무너지기도 해요. 평안할 때, 인정받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죠. 저도 이제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냥 막 유재명 목사님 어느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감당 못 오고 있는데 그냥 유재명 목사님, 여러분 지금 내가 안산에서만 꽁 닭보듯하지 내가 저 서울 가면 막 사람들이 유재명 목사님이다 막 사인 받자 막 이러는 것 같아. 아니 그런다는 건 아니고 연예인병이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높여준다고 내 스스로가 그런가 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아니라 사람들 평가 앞에서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중석에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정말 어떤 환상의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영빨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은혜는 끼쳐. 그리고 나하고는 따로 계산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는가요? 우리는 어느 날 사역적 측면에서 나를 자꾸 거울을 비치고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멸시받던 민족이, 천대받던 민족이 손을 내밀어 주니까, 높여주니까 그만 취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보여졌던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보면 이사야서 39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방송 실서도 이제 띄워주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줬어요. 히스기야는 저들이 왔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야 돼요. 근데 저들에게 자신의 강대함을 자랑해요. 은금, 이 보물창고 다 열어서 바벨론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도 너희와 손잡아야 되지만 너희도 우리 손 안 잡으면 곤란할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힘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요,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자신을 살펴야 되거든요.
잠언서 27장 1절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보아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권력도 뭐도.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영원히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인생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높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밀한 가운데 이상한 짓 하고 그게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또 내가 아니라고 또 하고, 아마 그래서 부모가 쌍둥이를 낳는데 몰랐나 보다. 무슨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저금하라고 그랬잖아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를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A라는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응답이 안 되면, 놀랍게도 A라는 기도 제목은 응답을 안 주면 기도가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다른 기도 제목을 쌓아 축복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자랑한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해요, 이게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참 위험해요.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유목사님 계셔요. 그리고 교회 투어를 와요.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한 것을 보면은, 물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다 잘 지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 멋지게 건축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불편함도 있긴 있어요. 불편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의 어떤, 다른 교회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교회만의 어떤 건축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계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님, 사무장 장로님 안내를 받아라. 그러면 꼭 나보고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비전센터동하고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물어요. 너는 나는 나 도와두고 사역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만큼 어느 순간에 너는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금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은 이 예배당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아멘 합시다.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부족한 가운데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언젠가 제게,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주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데 내게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느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역자는 은사를 받고 저금해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의 모든 보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내딜 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무슨가 계획을 잘 세우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믿거든요. 교회는 더 좋은 의견을 내서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사는 사람 없고요. 애들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다 알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 다 알고요. 몰라서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좋은 의견을 내면 좋아져요? 아니요. 국가적으로도 보세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을 냈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아셔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내려놨어요. 자기의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가 아들이심에도 더 좋은 의견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전략으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종종 우리가 이 건물을 볼 때 물어요. 어떤 설계사가 설계를 했습니까?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주님이 하셨다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한쪽에 내가 이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저를 향하여 이제 도전하는 거. 이 건물이 화려하게 보이는 만큼 너는 너 자신이 어떠한가? 보세요. 우리가 교회나 가정,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에서 좋은 의견을 내고 여당에서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의견을, 박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이만큼 안 많았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다리야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 내 의견을 더 좋은 의견으로 강조하고 주장하면 이것이 취해져요. 결국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 시대에 안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처음에 이 땅 살 때, 여러분 이동성전에 있던 분들 몰라요? 이 땅 살 때 뭐라고 샀어요? 우리가 지착으로 산 거 아니요. 유전명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땅값만 갖고 우리 후임이, 죄 많은 후임이 지켜자 그랬는데 이거 옹격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는 것까지 하면은 안 할까봐 땅만 사라 그래놓고, 저는 뭐 이거 땅 살 때 내가 지어야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땅 사라 그래놓고 겨우 사서 빚도 안 갚았는데 지어라,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돈은 안 줘요. 감동만 줘요. 자기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돈이 필요 없는 줄 알아. 아니 진짜 감동을 줘요. 감동을. 당신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돈이 필요 없는 줄 알고 늘 감동만 주는데, 자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걸 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참 우리가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윗의 길로, 그의 전후 이런 왕들이 없어서 이렇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안할 때, 자기 몸이 치료되었을 때니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보일 때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 정치적으로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멸시했고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이 손잡자는 거예요. 덥석 잡아요 붙지 않고. 그들이 자기를 삼켜버릴 사람들인 걸 모르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 믿기보다는 무엇인가 좀 안전장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 이 정도면 됐어. 뭔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위험했던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보기 위한다면
이사야서 39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받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먼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목해야죠. 자, 이사야가 오더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물어요.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덥석 잡았습니까? 왕이요?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저들이 어디서 온 줄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들과 손잡으면 아니 되었어. 아니, 손을 잡는다 해도 어쩌면 그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쩌면 하나님이 엿보신 것이죠.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 그들은 당신을 삼킬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손을 내민다고 손을 잡아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또 하나 물어요. 그들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은혜를 바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까? 믿음이 뭐라 그래요?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이게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 저들이 내 이름을 높여주느냐 안 높여주느냐, 어떤 이런 데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당신 왕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어야 함을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절함이죠. 상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는데, 또 하나 저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또 히스기야가 또 알려줘요.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줬다고. 이사야서 39장 2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게 아니라 힘으로 온 저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힘이 있어 자랑한 거죠. 알아들어요? 어느 날 세상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용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 한참 씨름하며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단순히 귀로만 은혜를 듣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은혜를 보게 하시며
은혜를 만지게 하시며 아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듣고 은혜를 만지고 은혜를 보고 은혜를 느끼는 이게 예배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갈수록 은혜를 듣는 걸로 끝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듣고 크게 은혜를 듣고 은혜를 듣고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합시다. 은혜를 만지고 은혜를 만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철야 때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를 듣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만지게 하시고 은혜를 느끼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푹 젖었다가 우리 성도들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뭐 조라도 괜찮아. 왜 뭐 은혜를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직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피곤하잖아. 아니 10시에 처리하는데 9시에 하자고 바꾸자고 온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안 와. 시간만 바꿔놨지. 이게 그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제 시간에 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자!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매 순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어디 집회를 가도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참.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집회하면서 하나님, 이전 영광 그 은혜들을 되새깁니다 하는데 그 잃어버렸던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서 이동성전에서 정말 제가 강대상에서 울면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들려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애절함, 그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미쳐버렸던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제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희가 왔어? 너희 있는 거 우리도 있어. 그리고 보물창고에서 다 보여줘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적 없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 방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 수준에 맞춰서 나를 놓아버린 거죠. 그 대단한 히스기야가 그의 전후 이스라엘이 유다에 이런 왕들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대단했던 왕도 한순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이사야에게 이 실수로 인하여 앞으로 있어지게 될 아픔을 들어요. 39장 6절인데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와여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픔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창고를 열어서 너희가 원하는 거 우리도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은혜가 크고, 그래서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죠? 기도로 붙지 않은 거.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마도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뭘 대답할 건가. 근데 결국은 영적인 걸 물었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 자랑해도 결국 그 내면에 아닐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은혜의 어떤, 제가 그 지하실 때부터 이렇게 이동성전 이렇게 막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들려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애절한 가운데 누군가가 병도 치료되고 누군가가 능력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애절해야 되는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고 인정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과거의 영광에 취하면 가장 큰 은혜를 지금 입었을 때 도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난 전에 살아오면서 이미 반복했었어요. 어려울 때 은혜를 입었고 쏟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처럼 그러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호 불어봐.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커지는, 내가 우리 홍승일 안수 집사님 뵈면 참 어려운데 날 보면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고 잘도 괜찮겠다. 근데 괜찮은 만큼이나 그 애절한 만큼이나 기도가 애절한 거예요. 누가 저렇게 저 사람을 애절하게 부르짖게 할까? 우리 홍승일 집사님을 제가 이동성전에서부터 보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그때가 홍승일 집사님은 공고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너 이놈 내 앞에 왔구나. 근데 이제 홍승일 집사님도 아멘 안 하잖아. 뭔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멀어질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때요? 우리 정말 우리 이런 기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구나. 언젠가 나도 와르르 할 수 있구나. 누가 성경에서 히스기야 전후 이런 왕이 없어. 다윗의 길로 행했어. 정직했어. 성경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장사 없죠. 하나님 아멘 합시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간적이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비교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따져.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를 듣고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만지고 은혜를 느끼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였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제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여 저 얼굴에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은혜가 보이는가? 앉아! 힘을 내고 우리 또 한번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어떤 시험이 내게 밀려와도 어떤 유혹이 내게 밀려와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또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가? 결국은 보혈의 능력 아닐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참참참 피 흘리신 이 찬송 다시 한번 힘차게 하고 또 찬송하고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승리합시다. 자, 힘차게. 뭐 일어나는 폼들이 그렇게 문구적 어떻게 빚 갚으러 가는 표정으로 일어나? 다시 찬송합시다.